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의 성전 정화 이야기와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우선 시간적으로 나머지 세 가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은 사역 매우 초기에 이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가축을 내쫓았는데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이런 몇 가지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시기가 어찌 되었건 간에 중요한 것은 요한이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 생각해 보면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것이 성전 중심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성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제사가 드려지고 그러다 보니 가축과 환전하는 이들이 그 성전 안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냥 모두가 용인해주는 그런 상황.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성전의 본질이 그들 가운데 사라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팔고 사고 또 성전세를 위해서 돈을 바꾸고 하는 일을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중심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의 소중함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곳이 장사하는 곳이 그들에게 되어진 것이죠. 내 이익을 얻는 곳이 성전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게 성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위해서 부수적인 것들, 재물을 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주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가 하나님 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위해서 중요한 장소가 아니라 이것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곳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매년 하는 그 의례적인 행사를 치르는 곳으로 이 성전이 각인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관행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그 본질을 잊게 하고 형식만 남아있는 성전 제사의 모습,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사실 분노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네가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냐?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은 너희들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그것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 체계가 끝났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야기했듯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전의 성전 중심의 종교 체계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시대가 그들 가운데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이 일을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전 중심의 종교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것이 무너지고 예수님 중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고 성전이라 불리는 어떤 공간의 제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새로운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을 보면 여전히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오늘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와 같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간혹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공간적인 어떤 성전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말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고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다니긴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 그분이 거하실 전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들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동물 제사가 없어진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편해져 버려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나는 이제 그분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이 시대에 나는 그분을 어떻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이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데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것들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나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어쩌면 너무 편해져 버리고 너무 쉬워져 버린 그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너무 쉽고 가볍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